오늘 봉독한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의미와 소망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보에서도 보셨겠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 가장 꼭 잊어서는 안 되는 절기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부활절과 성탄절을 꼽을 것인데요. 그 중에 부활절은 기독교 교회력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강조하고 익숙하게 말하는 단어, 이 부활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우리는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또 알고 있는지 질문을 해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이 정말로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확신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하여 나의 안에 기쁨이 있는지, 나의 안에 소망이 있는지 역시 질문 드려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소문이나 설화 또 전설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임을 그 증인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 1절에서부터 10절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지금 요일로 이야기하면 주일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니고데모에 의해서 수습된 예수님의 시신이 온전하게 수습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려 했거나 또는 시신으로나마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지요. 그것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의 입구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덤의 입구를 막은 돌이 옮겨졌다라는 것은 곧 막달라 마리아가 오기 전에 누군가가 그 새벽에 다녀갔다라는 의미이거나 또는 누가 예수님의 무덤에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지요.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 안으로 들어갈 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1차적으로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 무덤 입구를 막은 돈이 옮겨져 있으니까 그것을 보니까 당연히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유대 사람들처럼 시신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무덤의 문을 열어놓은 채 그 안에 시신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일은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무엇인가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달리 그들의 생각 안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잘 정돈되어서 개어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와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이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오늘 1절에서부터 본문 앞절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 나오는 부활의 사건을 조명하는 이야기들은 이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묻혔던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다, 빈 무덤을 발견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즉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 부활 이야기의 출발선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합니다. 몇몇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발을 향품을 들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시간에 무덤에 갔는데 무덤 안에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시체 놓였던 자리에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청년의 모습을 한 존재는 천사로 추정되어지는데요. 그리고 청년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났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여자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따르면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여자들에게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안 보이고 시신을 싸맸던 세마포만 보였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그 광경을 놀랍게 여긴 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무덤이 비어 있었다, 무덤 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기자들은 왜 빈 무덤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빈 무덤은 오히려 유대인들, 다른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기 좋은 상황이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꾸미기 위해서 시체를 숨길 것이라고 미리 예상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 말씀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이틀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것을 숨겨서 부활했다라고 거짓말로 이야기하면 훨씬 더 크게 그 영향력을 끼칠까 두려워하여서 이것을 못하게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심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다음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빼돌리고 그 빈자리를 보며 부활하신 것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르니 무덤의 경비를 철저히 하라고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빼돌려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였죠. 그래서 빈 무덤이 발견되었을 때 실제로 당시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인 누군가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던 것이다, 훔쳐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곁에서 들었던 예수님과 3년간의 시간을 함께했던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다른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는 더더군다나 어려웠을 것이죠. 어떤 추론이 되었던 간에 오늘 무덤 안에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놓여져 있었던 것 외에는 비어 있었던 무덤을 보고 제자들의 시선에서는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으로, 어떤 의도가 있어서 사라진 것으로 보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데도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자기들이 있었던 곳으로, 자기들이 묵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죠.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옮겨 놓은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해서 그곳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그 일을 했겠지만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말입니다. 그렇게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제야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천사 둘이서 무덤 속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느냐고 묻는 천사들의 질문에 대하여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또 뒤돌아 섰을 때 거기서 서 계신 예수님도 앞서 천사들과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히려 또 추가된 질문을 던지시지요.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지금 천사와 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는 이 질문들,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정말 무슨 이유 때문에 우는 것인지, 또 찾는 이가 정말로 누구인지가 궁금해서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 그 속에는 내가 부활하였기에 울 이유도, 또 그의 시신을 찾을 이유도 없음을, 그래서 마리아야, 울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일에만 열중하였던, 그 일에만 초점을 두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알고, 당신이 무덤 안에 시체를 옮겼으면 장소를 알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 시체를 다른 안전한 곳으로 가져가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데에만 정신을 온전히 집중하고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죠. 만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무덤이 다 파헤쳐져 있고 또 그 무덤이 비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분명 마리아와 같이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시대 속에서 죽은 자들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바로 시신을 바른 절차에 따라 장례를 지내고 또 훼손 없이 잘 묻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막달라 마리아도 그러한 심정으로 천사를 만났을 때나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동산지기인으로 착각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에 그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게 된 것이죠. 그 순간에 예수님은 마리아야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자 그제서야 비로소 마리아는 자신이 동산관리인이라고, 동산직이라고 생각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아차렸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말이, 어떠한 부연 설명이 필요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마리아가 그토록 슬피 우고 또 그 자리에서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찾고자 한 일에서 그 모든 출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마리아야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일에 매달려 있었던 마리아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차원의 눈을 뜨는 경험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을 불린 바 되었을 때 그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그녀는 아주 놀랍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부활은 그냥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그냥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마리아와 같이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주님이 먼저 부르셔야지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실 때 우리는 역사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은 악으로 물들어져 있고 선한 것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흑암의 세력 가운데 놓여진 우리의 현실을 볼 때마다 답답하고 또 깜깜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에 슬피 울고 예수님을 찾고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지만 내 앞에 이미 와 계시는,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아침에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그리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그렇게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름 불러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또 교회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지, 어디 가야 예수님을 볼 수 있는지 당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이 어찌 보면 은혜입니다. 그 음성 외에는 그 음성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왜 우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살아있는데, 내가 지금 내 앞에 너와 함께 이렇게 살아있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마리아 역시 라보니, 즉 선생님이여 라고 대답을 하면서 원래 그 친밀했던 관계를 다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셔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가실 터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덤에서 돌아갔던 제자들,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전할 것을 마리아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곧 승천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승천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생명을 만드시고 관장하시며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하나됨은 예수님이 생명의 능력자가 됨을, 즉 생명의 공급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예수님이 육신에 부활한 것으로 그치셨다라고 한다면, 육신만 부활한 것으로 그치셨다 한다면 부활은 그 온전한 의미를 다 포함하지는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부활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짚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단순히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한다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과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이것은 진정한 부활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단순히 죽은 육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 진짜 부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것이 기쁨이다, 그것이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었는데 우리가 다시 정말 이 모습 이대로 살아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질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생을 원했던, 충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요하게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이 영원한 세상을 살기를 원하겠지만, 다른 누군가들,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을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너는 다시 부활했을 때 이 세상을 그대로 목격하게 될 거야, 이대로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한다면 누가 부활이 정말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소망이 있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영광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것은 그 부활이 단순히 육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기 때문이죠. 앞서 언급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이 세상에서 살다가 생명을 잃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 일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특수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능력 있는 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정도에서 끝이 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냉철하게 이야기해서 그러한 분이 계셨었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계셨겠었지, 선한 일을 마치시고 또 돌아가신 신이 있었겠지라는 의미에서 마치게 되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옆집에 정말 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에 기쁨을 축하해 줄 수 있어도 그것이 냉정하게 바라보았을 때는 나한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형제들에게 이를 때 내가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 가신다 하시면서 꼭 첨부하신 말씀이 곧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이제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나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이 됩니다. 즉 나 역시도 육체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부활을 맛볼 수 있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의 마지막 마무리로 이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자신들도 같이 처형당할까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게 되죠. 18절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며 이전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전하게 됩니다. 그녀가 제자들을 만나 그럼에도 처음으로 한 말은 내가 주를 보았다 였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녀는 주님을, 예수님을 보았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가 부활을 경험했던 제일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하여서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확신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것이 기쁨이 되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몇 주간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또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보냈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즉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마무리 지었다면 우리는 사랑을 실현하다 고난당한 성인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이은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그 일이 실제 일어난 일이기에 또 그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기에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을, 즉 우주 만물과 생명을 관장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고 살아가기에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반복하여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이를 깨닫고 믿음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생명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사실을 깨닫고 경험한 이들이
두려움 없이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를 보았다라고,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누군가는 이런 말로는 정말 그것이 근거가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지 설득이 안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논리적이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학자들은 이러한 논리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빈 무덤이 증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그 세모포와 또 머리 수건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시 증인이 되었던 첫 번째 사람이 여자였기에, 당시에 남자가 아닌 여자가 증언하고 있기에 이것은 진짜다라고 그 근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근거들로 부활을 명백하게 증명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논리나 이성으로 또 그러한 추측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사건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근거들보다, 그러한 추측들보다 더 명확한 오늘 마리아와 이후에 등장할 제자들, 그리고 500여 명의 사람들과 바울과 같은 실제 목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과 이를 본 500여 명의 형제들, 그리고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또 제자들처럼 500여 명의 형제들과 바울처럼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눈에 보이는 근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으시면 인간이 이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깨달은 이들은 아직 이를 경험하지 못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를, 내가 만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 드려봅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값지고 소중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지치고 또 슬피 우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때문이죠. 아무개야,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점검하고 또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때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부활의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분명한 일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일에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이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